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 우리가 부른 찬송 115장 찬송 가사가 여기에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성탄절에 한번 감사하고 기도해봐라. 또 성탄절에 찬양 불러봐라. 그러면 이 찬송 가사를 피면 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죠? 처음부터 기쁘다. 뭐 때문에요?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셨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 백성 맞으라. 마음 백성,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맞이해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찬양으로 주의 오심을 영접하도록 해라. 2절에 보니까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세상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화답한다고 얘기는 이쪽에 찬송하면 이쪽에서도 찬송을 받아서 같이 어울려서 화답하는 거죠.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이 세상 만물들이에요. 처음에 세상 백성들, 그 다음에 구원받은 교회, 그러고 나서는 세상의 만물들, 그래서 천지 만물들이 다 오늘 성탄절인지 알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기쁘다고 우리도 아멘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은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해야지 이 세상은 구원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한번 변화되게 되는 거죠.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없이 하고 죄로 인해서 오는 슬픔과 죄의 모든 결과치들을 제거해버리는 이러한 구원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관하신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은혜로 진리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 진리의 나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그랬죠. 만국 백성, 온 열방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렸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집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여관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가서 구유에서 아기를 급히 탄생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이제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못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온 박사들이 드디어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 누가 있더라고요?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금 출발지는 동방이거든요. 예루살렘까지 한 1000km가 돼요. 그리고 또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드디어 이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야곱의 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유대인의 왕, 그분을 지금 보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죠. 여기 지금 엎드려 경배했다는 얘기는 큰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제 허리를 약간 굽혀가지고 예의상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큰절로 땅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구원자인데요. 이제 이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여기에 걸맞는 합당한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열어가지고 드리는데 3가지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과 그 다음에 모략과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왕께 드리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품이겠죠. 진상품이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라도 이게 의미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분의 탄생이 귀하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황금입니다. 순금.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왕이 있는 곳에는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불변의 의미가 있죠. 불변, 변하지 않는 통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왕이냐라고 할 때, 여기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난 아기가 어떻게 왕이냐라고 할 때,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작품이에요. 창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도 그때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그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만물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지어졌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왕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그냥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가 인간의 몸으로 방문하신,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오신 왕으로서의 오신 거예요.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왕권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는 거는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죠. 우리가 뭔가를 보면서 이렇게 좀 굉장한 걸 보면 놀래잖아요. 그러니까는 왕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이분은 바로 왕 그 자체다. 예수님의 왕권의 행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많이 드러나는데요, 갈릴리 바다에 바람아 파도야 조용해라 하니까 말 들었죠. 그거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듣는 거예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귀신의 왕국인 것처럼 막 날뛰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셔요. 귀신 나가라 하니까 귀신 나가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왕권의 행사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분이 바로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한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근본은 왕의 탄생이다. 왕의 방문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체험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립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는 강력한 군주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좌, 왕의 자리가 보좌죠. 거기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는 보좌에 앉으신 왕의 옷자락이 성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했죠. 그래서 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얘기는 그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이렇게 품으셔가지고 깊숙이 관여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러한 왕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그거거든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다시 한번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그러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략을 드렸는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례식에 쓰는 그 물품이에요. 시신, 그 방부하고 이런 데 쓰는 건데, 이게 왜 왕에게 드릴 선물이냐?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죽음을 상징하는데. 왕 중에서 우리가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대왕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선을 행하고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를 대왕이라고, 선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왕. 왕이 오셨을 때, 얘들아, 세금 내라. 얘들아, 아들 군대 보내가지고 병사로서 전쟁 때 나가 죽어라. 대부분의 왕들은 거기까지 해요. 백성들을 위한다 하지만은 자기 목숨 안 내놔요. 그러니까 푸틴은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죽어도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왕이라 한다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왕이지. 근데 우리에게 놀랄만하거나 감동을 주는 왕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탄절인데 왜 죽는 얘기합니까? 출생하고 죽는 거하고 반대 아닙니까?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2부 찬양하는데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몰라가지고 아멘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성탄절인데 왜 예수님 죽는 얘기하고 무슨 연관이 돼 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니들 덕에 먹고 살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니들을 위해서 내가 다 주는데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주러 온 거야. 죽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고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이게 고난의 왕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귀합니다. 그러니까 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는 거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귀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다 같이 합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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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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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은 고난주간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실 그런 계획과 그런 사명을 받아서 오신 거기 때문에 성탄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하면 그냥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생명을 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더라도 거룩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더라도 하늘에 속한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하고 또 예배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이거든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향입니다.
향을 피우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연기가 올라가면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두 소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게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게 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이라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지금 유향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해야 될 그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그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살아계 있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혜택들이 유효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죠. 유효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세종대왕이 우리한테 남긴 게 많다 그럴 때 왜 그렇게 인정하는가 하면 우리의 한글이라든지 우리의 문화라든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큰 인물이에요. 예. 이 땅에 와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린다. 그거 유효기간이 짧은 거예요. 공자가 와서 공자의 말씀으로 유교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게 상당 부분 길기 때문에 지금도 유교를 따르거나 그 교훈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살은 사람들이 유효기간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살아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왕권을 계속해서 행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속죄의 그 효력을 계속해서 행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을 품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의 그 일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다 덮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멀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고 존재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이런 모든 이런 고난스러운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보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목사의 아들로 살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고 때로는 베드로가 배신하는 것도 겪어봤고 세상에 그 안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아이들 이런 사람들의 그 가난하고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경험해 보셨던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중보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삶을 다 채운 다음에 비로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전한 곳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지만 네가 믿어봐라 그러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배불러서 넘어지고 깜빡해서 넘어지고, 그러니까 맨날 구덩이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구원받는 자녀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도록 해주셔가지고 끝까지 이 구원을 완전하게 종결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향이죠. 한번 오셔가지고 반짝하고는 사라지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는데 그 모든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혜택받는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나는 길이다. 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진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나예요, 나. 예수님이에요. 나밖에는 길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중보자.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중간에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인간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유형이 될 수 있는 탄생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하늘나라와 이 세상은 영원히 겉돌게 되고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보좌는 하나님이 앉은 자리인데 하나님이 앉은 자리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심판과 파멸밖에는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은혜의 보좌가 왜 됐느냐?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기도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도 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아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전달해주고, 배고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전달해주고, 내가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전달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셔서 아버지 앞에 은혜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도록 중보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이 깊이와 이 성탄의 그 은혜의 그 광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됐기 때문에 귀하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을까?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세하게 받게 된 것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수고로운 짐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괴로울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탄생 그런 겁니다. 내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오늘 생일 축하해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기 싫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세상 살기 싫은데. 세상 살기 싫은 사람이 무슨 생일이 있습니까? 없지. 일어나지도 않아요. 눈도 안 떠요. 사는 게 귀찮은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일 맞이한 거에 대해서 축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사람,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은 내 생일 챙겨줘야 돼. 내가 스스로 내 생일을 자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족들, 우리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나 생일이라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고. 앞으로 열심히 살으라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일 축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릇에 따라서 생일이 귀하기도 하고 축하받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 중에서 생일 축하해줄 사람들이 있죠. 대왕 중에는 세종, 왕 중에는, 장군 중에는 이순신. 인류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업적을 세운 분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원자, 핵 이런 거를 평화롭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막 의학의 발전이 있어가지고 백신을 만들었거나 얼마나 기릴 만한, 그 이름을 기릴 만한 그만큼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가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기념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4대 종교, 유교에서는 공자의 탄신일,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탄신일,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15장에 다시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맞이 안 하면 이거는 백성이 아니지, 인간이 아니지. 구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그래서 구세주가 이 땅에 왔는데 만 백성 교회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만물들이 다 화답하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들이 그 인간의 구원받는 것이 뭔가는 다는 모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산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의 감격을. 쟤네들은 죄도 안 지어봤는데. 그런데 눈치껏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야, 너 황룡산에 소나무 심어라 해가지고 황룡산에 소나무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 쟤네들 다 알거든요.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황룡산에 있는 나무 하나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탄생도 아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요. 저기 나무 붙들고 나무 또 꺾지는 마세요. 가서 야 오늘 무슨 날이냐 그러면 황룡산에 있는 소나무들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래. 모르는 게 바보지. 다 알지. 다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찬송은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불렀지만은 저 밖에 있는 황룡산의 나무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화답했습니다. 나무들이 소리 안 들리는데 이렇게 화답했다 하잖아. 내가 우리처럼 찬송 못해요. 즉 말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기 때문에. 근데 화답을 한다니까. 마귀가 오면은 산에 있는 나무나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 탄생하니까 좋아하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별들도 달들도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 베들레헴에서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했어. 지금이야 지금.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천군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무리들이, 천국에 가득한 천사들의 무리들이 지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어디서 났는데,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언제 났는데 지금 나셨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천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천국이 시끄럽죠. 찬송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 평강,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도달함, 그 찬송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만큼 온 세상과 온 교회와 온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에 대해서 깨어서 찬송하고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해가 가면 많은 것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에 밥 먹으러 가는데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차들은 마당에 꽉 차 있는데 옛날처럼 시끄럽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왔다가 밤 12시쯤에 또 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성당에서는 이 성탄 전야를 지난번에 보면 여기 밤새면서 행사하고 막 엄청나게 시끄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조용하더라고. 경건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마음에 들었는데 이 큰 마을로 이제 딱 들어가니까 야, 성탄 전야인데 초저녁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없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탄현역으로 일산역으로 걸어가는데 사람도 없고 저는 어제가 24일인지 다시 확인했어요. 오늘 성탄 이브가 맞나? 근데 일주일을 생각해보고 열흘을 생각해보다도 캐롤 들은 적이 없어. 제가 목욕실에 혼자 앉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라도 뭐 성탄절이라고는 어떤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오늘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천사들이 찬송하니까 찬양대가 찬송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왕으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그냥 입 다물고 맞이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시는 그 왕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냉정하게 맞이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남의 일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지.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달려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마리아는 천연대 잉태한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취급받고 거절했습니다. 내가 천연대 무슨 잉태입니까? 이랬다. 그랬더니 천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집정요한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기 몸을 내놨어요. 예수님 탄생에 처녀의 몸을 내놨어요. 안나 선지자는 과보된 지 84년인데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가지고 성전에 정결 예식 할례 받으러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봤어요. 얼마나 기다렸냐? 84년을 기다렸어요. 과보되고 나서 그리스도가 올 테니까 기다려봐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하고 84년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84년 100살이 넘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 바친 선물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드렸지만 마리아는 몸 바쳤고 안나는 청춘을 바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린턴은 한국에 선교를 오는데 21살 청년이 애틀란타에 25만 평을 팔아가지고 100불을 손에 쥐고 배 타고 한국까지 오는 경비 썼다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 휴린틴도 마찬가지예요. 1953년에 정식 선교사로 와가지고 84년까지 검정고무신에 풀빵을 먹어가면서 남도 구석구석에 사람 닿지 못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600개 개척했다. 600개. 주님께 드린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에 들어가서 교회 600개로 자기 인생을 다 바쳤던 그런 예물들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치겠는가? 헤롯은 예수님 미워해가지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와가지고 경배하고 예물 드렸는데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얘기는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이 가짜 왕이거든요. 로마가 임명한 가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과대망상증이 있어가지고 아내도 의심해서 죽이고 두 아들도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했다 그러니까는 막 겁이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 중에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해가지고 아주 학살의 죽음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헤롯이 따로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 물론이죠. 근데 우리 안에도 헤롯이 들어있다고. 뭐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그거 내주기 싫어요. 충돌하는 거예요. 헤롯의 왕권과 예수님의 왕권이 충돌하면 헤롯이 거기서 발작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전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내 생명이 내 겁니까? 내 물질이 내 겁니까? 내 명예가 내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죠. 하나님 왕이죠. 왕권을 내놓으라고. 세례받을 때 왜 죽었잖아. 물에 들어가 죽었잖아. 죄 가운데 죽었잖아. 예수님 성탄절에 보니까 뭐예요? 멀쩡히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라 나 살겠다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정말 예물을 드려서 경배하는 것인데 우리 속에 내놓기 싫은 나의 잘못된 왕권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헤롯이 이제 예수 탄생일을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고 성경 박사들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5절에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질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대답 베들레헴. 끝. 헤롯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대답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탄생이든 뭐든 간에 아무런 일 없으니까 자기 볼일 보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아는데 정말로 경배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아서 종교적인 색채는 있는데 예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예요. 적대적인 사람도 물론 안 되지만 냉정파도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탄현 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알리는 간판이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방의 말사들은 지금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1000km, 1500km를 걸어다니면서 경배하러 왔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월드컵 축구 끝나고 우승한 아르헨티나가 이제 귀국에 있을 때 공항에서부터 그 카퍼레이드 한다 했는데 뉴스에 보니까 뭐 500만인가 모였는데 전 국민이 말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나온 사람은 500만인가 그런데 가지도 못하고 그 행사 취소했다고.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흥분한 거예요. 아르헨티나 엄청 못 살아요. 힘들어 죽겠어 지금. 축구 때문에 좋아라 해가지고는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행사 진행도 못하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가 기쁘면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한다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 성탄절 탄생했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니네 가려면 가라. 그게 안 되는 거죠. 깨어나야 되잖아요. 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을 안 하시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막연한 거예요. 계획은 있지만 계획이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무거운 짐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눈물과 이 세상의 전쟁과 이 세상의 갈등과 이 세상의 그 모든 아픔들을 사망을
처리하게 돼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성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대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은 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은 첫 크리스마스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멀리서 와서 경배해서 예물을 드림이 마땅한 것이지 천지에 있는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니까 그리 합시다 우리도. 아멘. 헤롯처럼 발작을 하거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있는데 나는 몰라요 냉장파가 되거나 아니올지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새 첫 출발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첫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탄절에 나와서 기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성탄의 큰 기쁨과 감격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원하고 또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큰 구원과 그 구원에 계속되는 선물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